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2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사사 기도원 8번째 이야기입니다. 불안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저번 시간에 드디어 사사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드안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또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불안장애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제목처럼 혹시 불안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장애, 병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장애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가지 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박증,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증이 바로 이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긴장을 하면 몸이 피곤해진답니다. 조금만 긴장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절제를 잘 못한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답니다. 항상 목에 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배가 더부룩한 채로 삶을 살아간답니다. 자주 소변을 보고 설사도 자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바로 불안장애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은가요? 요 근래 통계를 보니까 요 근래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1, 즉 25%,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불안장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5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보면 5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될 불안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불안장애가 4명 중에 1명이라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복음을 바르게 만나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 불안장애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부족했던, 다른 부모님보다 부족했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 친구들 또는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서 제가 항상 잘해야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서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성적이, 제가 원하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갈 성적이 고3 때 나올 것 같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너무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면 내 인생은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될 사람은 난데,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에 걱정을 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항상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안 장애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 장애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불안 장애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된다라고 요구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안한 척, 기뻐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불안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또는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불안 장애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들 제 모습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쓰면 그 설교가 까먹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설교물을 봅니다. 네,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전히 저는 이 불안 장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같은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 오늘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양털 기적. 네,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아마 기도원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을 한 뭉치를 놓아둘 테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물이 맺히고 나머지 있는 마당에는 마르도록 해달라고 표적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만나고 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비록 밤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 경험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주에 말씀했던 6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기드온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는 역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경험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걱정이 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에 나가려고 했더니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까지 했다는 것들을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요구한 게 뭔가요? 네,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맺히고 다른 타작 마당에는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저번 주까지 이해를 했잖아요. 예,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물어볼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까지 임한 것도 경험했던 그 기드온이 지금 전쟁 앞에서 또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원이 한심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확신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닥치면 또 불안해합니다. 당신 진짜인가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 어려움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그 양털을 짰더니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은? 네, 하나님 맞으시군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거군요. 왜냐? 37절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것까지 알고 승리를 약속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안을 이기고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합 없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전까지도 또 좀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전쟁이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말이 길어지잖아. 여쭈되 주여 압니다.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도 뭐 하시겠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도 이 정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노하실 거야. 그래서 선수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만 거겠으니 이번만 네, 양털 시험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원래 이렇게 알잖아요. 네. 기도는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머리로 아는데 자,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에서 또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표적을 구했던 것은 어쩌면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방신들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과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렸을 때 그건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긴 거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니잖아. 아버지가 날 도와준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거는 그냥 필링이야.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 내가 오버했던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전에 양털 이거는 그 전날 날씨가 습했어. 그래서 양털이 묻었던 거야. 그걸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걱정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하룻밤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하나님 맞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정도면 정말 불안 장애인 맞습니다. 이 기도는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역사했던 것들이
그 상황, 불안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불안한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머리와 마음이 따로 지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기도원을 보면서 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 켈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예, 켈러교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예,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불안해집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통로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아닌가? 아니, 저희 교회가 나름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보고. 네, 우리 성도들이 저의 추종자를 만든다는 얘기를, 네, 우리 새로운 사람 분들도 그렇고, 네, 그런 얘기들이 한다고 누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불안합니다. 저 말이 정말 그렇지 않나?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이분들의 삶을 묶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불안해집니다. 다 불안해집니다. 이게 맞나? 그리고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그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그리고 저를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죄인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약간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상황들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하나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예, 불안해하지 않나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오늘 이 불안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불안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의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이 불안 장애를,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뭘 하라고 얘기해요?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불안장애가 사라질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데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불안한데 그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이 불안증, 불안장애가 해결되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 불안증을 가진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들킬까봐, 교회에서 들킬까봐, 이런 목사인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나의 연약함이 들킬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척하잖아요. 또 어떤 적극적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이런 성경부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불안증이 없어질까봐.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간에 있을 때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없어지는 것 가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 같습니다.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불안증을 가지고 왔다가 교회 와서 더 큰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또 그 불신앙적인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면 그 불안장애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주인 되었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숨습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은 불안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왜 분리됐나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가 주인 되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장애, 두려움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 때만 이 불안장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향한 영원한 용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두렵고 연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용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그분이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그분이 영원히 용납해 주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지금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사람들 눈, 나의 행위,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불안해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